우리보다도 이제 2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게 되면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갔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2022년도는 여느 때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한 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2월 24일 날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슬픔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두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신냉전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또 이 자원을 사용했던 유럽과 또 세계 많은 나라들로 인해서 이 자원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러시아의 청정 에너지를 40% 이상 도입했던 유럽 같은 경우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의 주요 소재가 되는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자원을 이렇게 무기화시키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게 히토류 같은 걸 무기화시키고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또 인도, 중국 이 나라에서 자기들의 자원들 이것을 가지고 무기화시키는 그런 때가 되어서 2023년도는 세계 서로 돕는 세계가 아니라 서로 나누어지는 탈세계화다. 그렇게 해서 경제학자들 또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 더욱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쟁이 이렇게 드러난 전쟁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26군데에서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라든지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홍고공화국 이런 쪽에서 계속 냉전 중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죽었던 인원이 12만 명 정도나 되고 올해 아직 집계가 되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설교를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에 많은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들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와 같이 재난의 징조, 난리들, 또 전쟁들, 기근들, 재난들 이것들을 알게 하셨을까? 이것은 온 땅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리스도인은 성도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은 왜 희생을 당하고 있을까? 왜 죽음을 당하고 있을까?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참사에 대한 책임과 원인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가족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 중에 누구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열심히 살던 사람, 더 성실하게 살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죽음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사에 의하니까 그걸 보니까 한 변호사 43세가 되는 그 변호사도 그곳에서 죽음을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쌍둥이 형제로 이렇게 태어났었는데 그 형이 갑자기 혈액암으로 죽게 되자 넉넉하지 않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평소 하지 않았던 공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이 전남대 법학과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1회 변호사에 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서울에 취직을 해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그 부모님께 안부를 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10월 29일 날 오후 8시 30분에도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장례식장에서 그의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기 딸을 붙잡고 통곡하며 말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효자의 아들이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거나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일을 말을 하지 않은 그런 착한 우리가 엄마를 만나서 가난한 엄마를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떠났다. 그렇게 오열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 12월 달이 있고 내년을 다시 주는 것은 12월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 마태복음 2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 많은 전쟁과 아픔, 이런 무거운 사람들의 죽음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하라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Therefore, be on the alert. 이것은 경사하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라. 왜냐하면 you do not know, 알지 못한다. which day, 어느 날 your Lord is coming.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충성되고 진실한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을 맡은 자처럼 그 집을 잘 보살피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모든 성도들,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 마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것을 두려움으로 우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언제 세상이 끝이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스가랴서 9장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 이제는 나귀 타고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 백성으로 모아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이 요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어가시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해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022년도를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 택하신 백성들,
우리들에게는 종말의 시절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2023년도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3년도 끝난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새날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날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의 날, 그 날에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난의 날은 성도들의 끝날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재난의 시대에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BC 47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들의 큰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 바사의 지배를 살아가고 있고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들, 특별히 사마리아에 대한 대적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씀 원어에 보게 되면은 원래 마사 드바르 예호와 이렇게 돼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거운 짐과 같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The burden of the word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짐처럼 큰 무거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임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말, 이 말은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 하나님 말씀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시다.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하늘을 세 층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구름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거기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계시는 곳, 이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도 구름을 이 천막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첫째 하늘도 창조해 주시고 그 넘어 있는 둘째 하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땅에 터를 세우신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의 터뿐만 아니라 땅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는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심령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풀어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 분,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파사인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신 그런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도 확산되어서 지금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우리를 위하고 있는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씀, 내가 너희들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 지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11장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반복된 그날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in that day. 1차적으로 세상의 종말의 때를 지금 말하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종말의 때. 그 날에는 이 땅의 모든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의 맨 뒤에 하반절에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온 땅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여기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 다 대적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날에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탄들이 하나가 되었어. 여기 14장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는 것은 사탄의 총수들,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들이 다 입을 가지고 거짓 말을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일어나게 해서 깨워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종말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종말, 그 날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우리를 대적한 자들이 일어날 때, 세상에 어떠한 대적자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날에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정에서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음을 하고 우리의 미움을 갖게 하는 모든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까? 여기 2절부터 반복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일을 이루어주겠다.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치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취하는 잔이 되게 해서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마다 그 정신을 온전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해서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서로 대적해서 싸우게 하는 자들로 만들게 할 것이다. 새벽기도 주일날 우리가 지금 기도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기도원에 300명 용사 어떻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원의 용사 300명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취하는 잔이 되게 했어. 그들의 소리만 들으니까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해서 이기게 했다. 이 승리를 이기게 하여 주신 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3절에도 말씀되어 있죠. 그날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 무거운 돌이 되게 했어. 여러분들 무거운 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에서 들다 보면 허리도 상하게 되고 몸도 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적하려고 하다가 스스로가 다 무너져서 그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를 듣는 모든 자들은 다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이 일을 이루어가시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4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당시 최고의 무기는 오늘날의 핵무기를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기병들이에요. 말들이에요. 이 말들, 자기들이 가장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무기들 다 지금 놀라게 해서 여기서 미치게 했다.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싸우게 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기병들은 지금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를 이루어가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날에 여기 보면 어느 구절도 너희가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그들이 이기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마다, 성도를 공격하는 자마다 그들이 스스로 다투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 싸움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은 어느 곳에든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일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하신 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2023년도 참으로 어려운 날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에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바로로부터 마음을 흔들어서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고 그들이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때 바로의 군대들이 다시 그 정의 기병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다시 추적해 오게 됩니다. 그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차라리 그냥 두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그들 섬기게 내버려둬라. 우리는 가나안도 싫고 또 하나님도 싫고 또 더우면 자유로운 것도 싫고 오직 우리는 광야 이곳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그곳에 배불리 먹고 사는 것, 그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The Lor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는 뭐 하나?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보라 그런 얘기죠. 가만히 있어서 while you keep silent. 너희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In that day.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수없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지내왔어요. 그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까지 보며 살아왔어요. 어렵고 일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까지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지금 2023년도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종말의 날 그때에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격동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싸움이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제 내년도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 또 많은 우리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약할 때 연약한 자들 항상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내 의지를 하려고 할 때는 넘어지게 되지만 그래 내가 가장 연약한 자가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이 당시에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들은 이미 이제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돼 있고 2차 포로로 해서 에스라가 귀환하는 때를 보면 BC 458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예언이 지금 선포되는 것은 BC 470년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뚜렷한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눈에 보면서 아마 그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이 재난의 시대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우리의 눈에는 뚜렷한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서로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날에 지도자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누가? 그날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어떻게 강하게 하실까?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가 되게 하신다. 화로가 되게 하셔서 그 나무 가운데 두게 되면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태워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곡식단 사이 횃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횃불을 그 곡식단에 넣게 되면 그 곡식단이 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도자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이제 이방 민족들, 대적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나무 가운데 화로가 되게 하시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을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사람은 다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나무 가운데 화로가 되게 하셔서 모든 대적자들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 분을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들 도우셔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구원해 주신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또 먼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난의 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먼저 구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다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보게 되면 오홀레 예후다. 유다의 장막이라 말하고 있는데 텐트즈 오브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 고대에는 성이 있고 성 안에는 귀족들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그곳에 높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천민들, 선민들이 서민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 안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성 밖에 있는 사람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이기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누가 더 불안전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어려운 사람들? 누가 더 연약한 사람입니까? 여기 다윗의 집, 여기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더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 다윗이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 다윗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부자이고 안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텐트 오브 유다, 텐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전한 사람일까요? 더 연약한 사람일까요? 텐트에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먼저 보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날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너를 더 높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얼마만큼 영화롭게 할 것인가? 다윗의 집의 영광과 같이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 그와 같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연약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인가?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사람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그날에 여기 연약한 자들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일반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다윗과 같이
만들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주었던 그 힘과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몰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압과 암몬 나라, 이 나라를 타멸한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러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주시겠는가? 우리 모두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능한 그런 손에 쓰임받게 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행했던 모든 능력들 그 힘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날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그 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힘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자이지만 강하게 하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여호와 앞에 사자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다락방 강언을 하실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윗같이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감히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이 연약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If you ask me anything,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면 무엇으로? In my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죠? I will do it. 내가 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 총판의 날, 많은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까?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련인데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7년 대환련에 오면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다윗과 같이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루어주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너희들은 나무 사이에 그것에 화로가 되게 하고 너희들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되게 하는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너희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들,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그를 또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기독교 유튜브 채널에 미라클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박위라는 사람에 대한 간증의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박위라는 사람들은 아주 축구를 좋아하는 아주 건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먹고 마시는 것, 특별히 클럽과 술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나는 이 쾌락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이것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는 어느 날 밤늦게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나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와 같이
반쪽 그리스도인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을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28세 때 술이 만취되어서 건물에서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완전히 어긋나서 전신만부도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의 가족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그를 간호해서 대소변도 받아나가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박이라는 청년은 그래서 살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께 간절히만 기도하면서 편한 노력으로 조금씩 이렇게 회복을 해서 휠체어 정도 타게 되는 정도까지 됩니다. 그 전투적인 재활과 또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은 진실로 이제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자기보다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가 이 휠체어로도 능 일어나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수련회에서 이렇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기 박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중보기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할 때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비록 휠체어에 타고 있는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섬기는 일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생각을 하고 그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시작하는데 그 운영에 지금 회원들이 약 40만 명 정도 이렇게 같이 그 말을 듣고 함께 이렇게 기뻐 소망을 얻게 된다 말합니다. 건강할 때는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가 전신마비도 아무것도 하게 될 수 없을 때에 휠체어를 타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2023년도 참으로 불투명한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많은 도전과 여러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학교생활에, 교회생활에 많은 도전, 영적인 그런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늘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마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강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우리 선하님께서 온 모든 성도들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2023년도 우리의 그날이 올 때마다 영적 전쟁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